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누가 언약은 뭐냐라고 말하면 다른 언약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말하면 돼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할게요.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거 신약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더 쉽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걸 하나로 줄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아니야, 고소가 아닙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 뭘까요? 히브리어예요. 이렇게 읽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네, 이 언약을 줄이면 이렇게 돼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를 알려면 저기 가봅시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보면 이건 나타나잖아요. 혹시 뒤에 부위원장님 혹시 영어 성경 띄워줄 수 있나요? 시편 23편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아무거나.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영어로 봐요. 너 잘하는 건 아니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입니다. 저는 영어 단어의 수준이 중학생에서 머물렀어요.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해요. 수학 전공한다는 핑계로 영어를 하지 않았어요. 영어 잘 못하지만 자 이렇게 봅시다. 저것도 신경 왜 써요. 안 보이죠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자, 1절. 노드 이즈 마이 셰퍼드. 자, 보세요. 자, 하나님. 키도 작다. 좀 안 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죠. 근데, 2절에서 이 하나님을 뭘로 받아요? 히로 받아요, 히. 히는 1인칭일까요? 2인칭일까요? 3인칭일까요? 네, 3인칭입니다. 3인칭. 보세요. 3절도 히 같죠? 근데 언제 이 히가 뭘로 바뀌냐면 4절부터는 뭘로 바뀌어요? 유로 바뀌어요. 3인칭이 뭘로 바뀐 거예요? 2인칭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이분도 몰라요. 내가 사망의 저는 23편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니 하나님은 희가 아니라 유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인칭하고 2인칭의 차이를 알겠어요? 3인칭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 누구 계실까요? 누구든 영덕빈 목사님 얘기하면 영덕빈 목사님은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영덕빈 목사님은 2인칭일까요? 3인칭일까요? 3인칭이에요. 그는 여기 없어요. 근데 제가 공경의 간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공경의 간사님 2인칭일까요? 3인칭일까요? 2인칭이에요. 유예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2인칭과 3인칭의 차이는 함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3인칭인 어떤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뒷담화할 수 있어요. 근데 2인칭인 사람을 뒷담화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앞담화죠. 나쁜 놈이다.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분이에요. 저기 멀리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항상 나와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누로 고백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 같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나는 네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내 아들까지도 내 십자가에 내어주었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아담조차도 아담은 하나님 아예 봤죠. 창조하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아담은 떠나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아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쫓아와요. 난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아는 게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잘 모르겠죠. 하나님 계신지 없는지 진짜 말씀하는지 없는지. 그게 3인칭이에요. 그로서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건데 그게 내 말씀처럼 안 들려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6장 몇 절이 잠시만요. 6장 9절 찾아주세요. 육장 9절. 네. 이게 홀리전 킹 제임스로 하실까요? 내려보세요. 내리. 제일 위로 가요. 제일 위로 보면 더 위로. 네, 여기 NIV를 KJV. 네, 그걸로. 네, 됐습니다. 내리. 네. 죄송합니다. 올라. 네, 됐다.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아트는 킹제임스가 17, 6, 5, 4, 3. 네, 어쨌든 고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R입니다. A-R-E. is, 자, 여기는 문법이 틀렸어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문법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is. 뭐가 틀렸어요? 이거는 중딩 문법. 제 다른 문법이다. 네. 쫓아다니면 아담아 네가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아담이
부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화를 만들죠. 그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이루어졌는데 그걸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언약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 아가서 배우면 좋은데요. 아가서의 핵심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당부합니다. 당부. 결혼할 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배 안 하고 목사님 오면 또 막 치우고 목사님 와서 잠깐 기도해주고 사회자에서 막 장난치고 축하해주고 그런 분위기로 결혼하려는 믿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굳이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근데 결혼이 보여주는 거는 이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은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하냐면 서약하죠. 결혼식 서약은 나는 당신을 알고마자 겉머리 퍼플이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 이 하객들은 그냥 축하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증인들입니다. 저 여자와 내가 한 몸, 한 부부가 되었다는 증인들. 그래서 결혼식을 예배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결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선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예배를 통해서 서약하고 그 서약 앞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교인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결혼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대판 싸웠어요. 이거는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서약을 깨뜨리는 나 못 살겠어. 살아보니 나하고 소통도 안 맞고 못 살겠어. 이렇게 이혼 얘기가 나오면 이 증인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서약으로 하나 된 거야.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우리 모두가 증인이야. 그걸 깨뜨리지 마 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언약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어떤 남녀가 사귀잖아요. 대통령부 안에서도 남녀가 사귀었는데 헤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둘이 만나서 헤어지는 이런 이제 정도의 관계로 끝나면 안 돼요. 둘이 그래 나온다. 마지막 이게 그냥 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부라서 얘기하는데요. 혼전 성관계 그건 아까 가사님도 얘기했는데 서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서 서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왜 하냐면 저 아내 알고 싶고 아내도 남편을 알고 싶고 그래서 서로 성관계를 통해서도 몸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 밖에서 이 하나됨을 누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거기에는 선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온갖 죄악들이 다 튀어나올 겁니다. 둘은 좋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내 가진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했다면 회개하고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건 이 언약 안에서 구약 성경을 좀 읽어가면 좋고요. 네, 7페이지 그대로 좀 보겠습니다. 제 밑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약속, 계약, 언약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약은 아예 그 관계 자체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은 저기 높으신 분과 한없이 낮은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찾아가서 약속 맺을 수 없고요. 무조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찾아와서 맺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약속하고 싶어서 청와대 가서 문 두들기면 저는 발로 차이겠죠. 그렇게. 근데 대통령이 나라는 존재를 알고 포항에 내려오면 맺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보고 이승영 목사님 청와대에 와서 청와대 목사를 좀 해주시면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언약입니다. 은혜로 받는. 여러분한테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서울대 제가 입학시켜주고 전액 장학금을 주고 서울대 나오면은 여러분의 지옥도 보장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기획서를 딱 들고 와서 여러분 형제님한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서울대 싫어요. 그 수준도 높고요. 저는 너무 싫은데 이렇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창피야 너 나하고 언약했다. 넌 영원토록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내가 너 인생 책임져줄게. 넌 나의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돼. 아래도 구원해줄게. 넌 영원토록 행복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좀 다른 행복 좀 하고 이렇게 할래?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가 찾아가서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 찾아오고 우리에게 언약 맺겠다 하면 우리는 넙죽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는 이유는 사귐 때문에 교제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서는 교제라는 말 잘 쓰는데 저는 교제라는 말보다는 사귐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이건 요한일서 1장 4절에 있어요. 사귐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원래 교제로 번역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성도의 사귐 하면 뭔가 더 진한 것 같죠. 나는 저 자매와 사겨 이거 하고 나는 저 자매와 교제는 교회 용어 같아요. 그렇죠. 밖에서도 나는 저 친구하고 교제해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런 말 안 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사귐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니 그게 생명인 거예요. 여기 나중에 창세기 강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근데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는 게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언약을 제일 잘 보여주는 예가 시내산 언약이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받고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 들고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모세가 피를 받아 그 피를 하나님한테도 뿌려, 사람한테도 뿌려.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람이 있는데 둘 사이는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둘의 사이는 깨졌는데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를 사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에서는 피인데요. 피는 생명을 뜻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겠다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완전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여기서 하나 더 나가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과 우리가 뭔 상관인 거예요? 2000년 전 저희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 2000년 전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분이 그의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님 잘 모르시죠? 우리는 성령님을 보통 들으면 방언 아니면 은사, 치유, 기적 이렇게만 보통 교회에서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축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 어떤 분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 빨리 외워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이게 중국자 나타나네. 축도도 이상하네요. 오후 예배 때 죄송합니다. 오후 예배 때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봐요.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가 뭐하는 곳이냐면 성도의 교제와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별로 생각 안 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성도 사이의 교제 두 개를 다 얘기합니다.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교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이 관계를 누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는 언약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 너는 나. 수학으로 하면 A와 B.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근데 B는 A의 부분집합이면 A와 B는 같은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망입니다. 이거 혹시 이해가 되나요? 혹시 언약이 이해가 되는가요? 이 관계를 계속해서 나가는 걸 이제부터 빨리 나가면 됩니다. 네, 8페이지 제일 밑에 이것도 너무 성경이 언어가 세 가지로 된 거는 아시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1핵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1.1핵은 한글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밖에 없어요.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네, 거기 보면 제가 9페이지를 보면 성경은 번역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성경은 개역개정, 이게 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을 읽을 때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참고하면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NIV는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추천하지 않습니다. NIV는 여러분도 보고 있을 텐데 NIV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NIV는 계속 바뀌어요. 여기 보면 1984년, 2005년, 2011년 버전이 계속 바뀌죠. 바뀔 때마다 뭘 하냐면 내용도 바꿔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성경 내용을 바꿉니다. 여기 보면 man, human, mankind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왜 성경은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 있느냐 해서 man을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 성경은 신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NIV는 추천하지 않아요. NIV는 보지 마시고. 근데 영어 문장이 쉬워서 본다는데 안 보고 그것보다는 ESV라고 이거를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저는 뉴 킹 제임스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없음이란 구절이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음. 예를 들면 봅시다. 주기도문도 봐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괄로 쳐져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 찾아보시면 없음이란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23장 14절. 근데 없음이 왜 없을까요? 원래는 14절이 있으면은 원래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뺐을까요, 이거를? 성경인데 성경을 감히 누가? 주들이 마태복음 23장 14절에는 없음했는데 각주 일본에서 밑에 있죠. 어떤 사본에 유사한 구절이 있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그 구절을 넣으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뒤에 뭐가 들어가요? 근데 이걸 넣으면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화가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와요. 이게 뭐하고 대조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뭐하고 대조될까요? 팔복. 팔복.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팔복을 누리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은 너덜까지 화를 당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근데 이 없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읽으면은 이거 7번밖에 안 나와요.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본이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 없음이란 구절이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진짜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너무나 세세하게 잘 전수 보존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 자체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막 사본이 발견되고 이렇게 따짓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 구절은 원래 성경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해서 뺀 겁니다. 그래서 없음이 있어요.
근데 뉴킹 제임스를 보면 없음이 없어요. 이거는 뭐 엄청 막 긴 얘기라서 원래 성경에 없음 구절이 없는 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친구들 팁으로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있죠.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작은 글씨. 네네네. 그것도 얘기합시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주기도문이 달라요. 근데 뉴킹 제임스를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같아요. 그 학자 몇 명이 막 이렇게 짧게 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한 거예요. 저하고 예를 들면 저하고 공경민 강사님하고 연도기 목사님 3명이 모여서 해본 거 아닌 것 같다 이게. 같이 오케이 동의해가지고 한 4사람 진짜 거짓말이고 4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그걸 출판한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성경은 한 3사람 4사람이 만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없음이란 구절이 없으니까 그걸 없는 것처럼 여기고 보지 말고 없음은 원래 있으니까 그렇게 봐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작은 글씨. 성경에 읽어보면 작은 글씨 있습니다. 작은 글씨. 이렇게 막 써져 있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작은 글씨는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없지만 문맥 때문에 끼어서 해석한 둔 거예요. 이렇게 좀 아시면 성경 읽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나요? 네.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53분이니까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납시다. 네, 뭐 영상 보면서 좀 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성경을 제가 구조를 5개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원래 히브리 성경은 구약 성경은 5개로 나누지 않고요.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할 때 3가지로만 나눠서 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의 안에 써져 있어요. 모세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 시편은 성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를 토라, 네비임, 케투빔 해서 딱 앞자만 따가지고 타낙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게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큰 숲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페이퍼 한 장 나눠둔 거 있어요. 네, 그림 막 그려진 거. 그거 잠깐 봅시다. 12분 정도 되는데요. 그거 잠깐 보고 전체 그 계량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바로 쉽시다. 12분짜리니까요. 54분의 12분 더하면 60 빼고 6분 15분 같습니다. 여러분이 개신교의 성경을 펴고 목차를 보면 처음 4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을 묶어 구약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목록을 살펴보면 총 39권의 작은 책들이 4개의 주요 부분으로 분리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맨 처음 5권은 율법서라고 불리고 다음은 역사서, 그 다음은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은 선지서로 불립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이 작은 책들을 구약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은 기독교의 전통으로서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이후에 개발된 것인데요.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 이 작품들은 각기 다른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으며 세 부분으로 구성된 모음집으로 간주해 타나크라 불렀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 즉 율법서, 네비임, 즉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 즉 성문서의 머리 글자를 떼어 만든 약어입니다. 타나크는 개신교의 구약과 같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배열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서, 즉 모세오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네 권의 역사서와 특정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1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성문서로서 다양한 시와 이야기 형식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부 구성은 정말 오래된 것인데요. 고대 유대 문서인 사해사본이나 집회서에 언급될 뿐 아니라 예수님도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러한 상부 구성이 두루마리들 자체의 구성 형태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모든 두루마리가 상호 창조를 통해 조율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각각의 문서를 3부로 구성된 하나의 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두루마리들을 모았을까요? 이는 긴 과정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다윗같이 유명한 작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익명으로 남아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단순히 서기관 또는 선지자라고 부르죠. 이 두루마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서 여러 세대의 선지자, 서기관들이 이전의 이야기와 시대를 모아 보다 큰 단위로 통합한 뒤 마침내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두루마리 모음인 타나크로 편찬한 것입니다. 시편과 선지서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선지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서 인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들이 이 글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부하여 통일된 하나의 전집을 편찬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언제 이 과정이 완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탄생 전 마지막 몇 세기 중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타나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낸다는 선지자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하나의 영상에 타나크 전체의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두루마리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개관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멋진 동산을 창조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매우 선한 세상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세계의 왕과 여왕으로 임명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지만 질문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 선악을 분별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 것인가이죠. 그런데 여기 인간 외에 뱀이라는 불가사의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창조주에게 반역한 뱀은 인간을 꿰어 어리석게도 관대하신 하나님께 대항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천에서 분리되고 복된 동산에서 쫓겨나 위험한 광야에서 죽을 처지가 되고 말이죠. 거기서부터 인류는 계속 퍼져나가면서 선악을 재정의하고 이야기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그들은 폭력과 압제로 가득한 성읍들을 건설하는데 이 모든 게 바벨론이라는 성읍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상을 복주시고 인간을 통해 다스리기 원하시지만 바로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악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어리석고 근시안적이어서 자멸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해결책을 위한 설정이죠. 우린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굴복하지 않을 새로운 인간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한 부부의 가문해 주신 약속의 상취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신 새 에덴과 같은 땅으로 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그리고 12명의 아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큰 희망을 품어보지만 결국 이 가족의 엽기는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요.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며 서로를 거의 죽이기까지 하죠. 성추물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 이후 뭘 기대하셨나요? 그들은 인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집트에서의 유배를 겪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의 이 모든 실패는 이 이야기에 매달리는 빛나는 순간을 위한 어두운 배경이 되어주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심지어 언약이라 불리는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시어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침략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할 때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때부터 자손이 늘어납니다. 그들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여기서 토라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모세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초대받을 산으로 데려가게 하시는데요.
그들은 여기서 613개의 율법 조항, 즉 하나님을 세상에 충실히 대변할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게 하는 지침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중개할 만한 훌륭한 자였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최고의 선지자이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한 제사장이며 심지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어려움에서 구원한 왕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토라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실패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겼고 심지어 모세조차 하나님께 반항하죠. 사실 모세는 토라의 결말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 실패는 계속될 것이며 결국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쫓겨날 것을 예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언젠가 그들의 실패를 감싸고 이기적인 마음을 고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이죠. 그 후 모세는 죽습니다. 이제 토라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놀랍게도 시간을 앞당겨 우리에게 타나크를 만든 선지자, 서기관들의 말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점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제사장인 왕이 또 나타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고는 네비임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 예언서라 불리는 4개의 책으로서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후일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죠. 먼저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성공한 원인은 마치 모세와 같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수아도 실패하면서 이스라엘은 길고도 끔찍한 자멸의 길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세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예견한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실패, 즉 그들이 어떻게 거짓과 속임, 살인과 우상숭배를 일삼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상들의 실패를 더 길고 피비린내나게 재현한 것이죠. 그러나 가끔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을 통해 인류의 복을 베푸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왕이 나실 것을 말이죠. 또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전성기를 누린 몇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결코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그들이 시작한 그곳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정복당한 바벨론 포로로서 말이죠. 하지만 기억할 점은 이 모든 이야기는 선지자들이 후일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들은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님을 알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미래의 소망에 대한 지표로서 설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 마치 전성기의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새로운 왕을 보내실 것입니다. 실은 이게 바로 네비임의 두 번째 부분인 후기 예언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특정 선지자들과 관련된 3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러한 의도적 구성은 창세기에 나오는 3명 그리고 12명의 조상의 실패담 속에 미래의 소망이 담겨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이 책들은 앞에 나왔던 토라와 예언서들의 이야기들과 연결하는 상호창조로 가득한데요. 이를 통해 이야기를 한층 더 확장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임무는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인데요. 실패하고 타락한 옛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큰 날, 패배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그날을 경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는 그분의 백성을 정결케 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한 새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고 주가 약속하신 왕, 새로운 모세로 묘사되지만 다윗의 이름으로 불릴 통치자의 주권 아래 거할 거라고 말이죠. 그분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러 오신 분입니다. 네비임의 결론은 토라와 똑같습니다. 타나크를 만든 선지자, 서기관들의 말인데요. 그들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되돌아보며 독자들에게 그들이 엘리야라 부르는 선지자 같은 새로운 모세가 올 것을 기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러 오심을 공표할 것입니다. 이제 타나크의 3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인 케투빔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다양한 두루마리의 모음집으로서 각각의 성문서는 앞에 나온 토라와 예언서의 핵심 주제들과 연결되고 정교하게 엮은 상호창조를 통해 이 주제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도입부에 나오는 2개의 시는 토라와 예언서의 시작 부분과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의인은 율법을 묵상했던 성공적인 지도자, 새로운 여호수아로 묘사됩니다. 그는 마치 모세가 약속한 왕 같으며 에덴 동산에 있는 영원한 생명나무와도 같습니다. 시편 2편은 그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는 바로 주가 약속하신 왕이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열방의 악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실 분입니다.
시편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지혜서는 토라와 예언서의 이야기가 제기했던 가장 난해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다루는데요. 잠언은 토라 속 모세가 말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실하며 순종하라, 그러면 평화와 성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와 욥기는 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우리도 시도해봤는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군. 이 세 권의 책은 하나님의 선하고도 종종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심오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타나크의 마지막에 쓰인 두 권의 책은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고난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를 창문 삼아 이 세상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토라와 예언서가 약속한 그 새로운 인간이 올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짐승과 같은 악한 본성에 짓밟힐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시며 일으켜 세워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타나크의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미래의 왕에 대한 약속에 집중합니다. 그분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분이죠.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들은 타나크 곳곳에 담긴 핵심적인 말씀들과 서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궁극적인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올 것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을 회복할 자를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타나크는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을 계획에 따라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의 다양한 글이 한데 엮여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통일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평생 읽고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인간의 말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쉬라고